저희 이춘하 건축사님 서로 이렇게 안약 넣어주신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사모님 참 좋은 남편을 만나셨습니다. 네, 힘을 좀 내봅시다. 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찝어가면서 네, 볼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말씀 축제라 생각하시고 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끝이 난 게 아니고 또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크게 또 네 가지를 좀 잡아보자면 큰 다툼, 돌아봄, 우회전 금지, 유럽 전도 이렇게 네 가지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2차랑 3차의 차이는 2차는 유럽을 전도했다는 거고 3차는 이제 아시아 지역을 전도했다. 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도를 할 때 또 돌아다닌 거리가 한 5,600km 정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2차를 제가 좀 많다 생각했는데 지금 원고를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네, 4,500km 죄송합니다. 네, 4,5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전도 여행 모든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뭐냐면 대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주로 대도시에는 사람과 물자가 많이 모이죠. 그죠? 거기에 복음을 전해 놓으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더 소도시, 중소도시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언제 작은 곳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죠? 큰 거 먼저 딱딱딱 점령해 놓으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지도를 좀 보실게요. 151쪽에 보면 우리 그 지도가 나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영역이 확장된 지도가 보이실 겁니다. 이 지도로 2차, 3차를 다 쓸 거거든요. 네, 잘 보이신가요? 네. 이게 원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쓰는 그런 도구인데 이번에 참 유용하게 잘 사용합니다. 네. 자, 처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네. 자, 성경으로 보면은 15장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한쪽에는 딱 성경 펴놓으시고 한쪽에는 딱 지도 펴놓으시고 그리고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장에서 자 36절 보시면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속에 형제들을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두 사도가 아주 크게 다툽니다. 누구 때문에 다툴까요? 네, 그 아까 타우루스 선물 기억나세요? 네, 그 앞에서 돌아가 보니 마가 요한을 이 사람이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네. 마가복음까지 쓴 사람이 산맥 보고 두려워서 돌아갔다고 하니까 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우리나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나 근데 안 된다. 네? 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둘이 서로 엄청 싸웁니다. 대판 싸웁니다, 진짜. 네. 근데 이게 참 이 기질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탁월한 전도자, 쉽게 얘기해서 싸움꾼이에요. 아까 제가 전투 얘기했죠. 전장의 최전선에서 앞에서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인데다가 교사라 이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뭡니까? 권위자예요. 위로하는 사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목자적인 은사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울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안 맞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했는데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가고, 이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뉴페이스를 데리고 이제 윗지방으로 이제 갑니다. 이렇게 길이 갈라집니다. 마가 요한이 좀 마음고생을 했겠죠. 그죠? 자기 때문에 두 거성이 싸우니까 기분이 좋았겠어요. 설마 나 때문에 싸우네 이러면서 그러진 않았겠죠. 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마가에게 좀 무익하기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마가가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돌아갔을지라도 저는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자 했던 그의 순수한 마음을 높이 삽니다. 그리고 비록 그 결과로 두 사도가 다투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마가가 틀림없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보셨죠? 그가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성벽은 그대로 해빠져 있을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재건이 됐겠죠. 하지만 본인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일 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지도자급 되는 형제님들이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감당이 되겠어요? 특히 마음 약한 자매님들은 막 시험에 들겠죠.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러면서. 그래도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물론 실패도 안 하겠죠. 실수도 안 하고. 하지만 성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20년만 시간 지나면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마가는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내 일에 유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가가 그 모든 과정을 그냥 겪지 않았어요. 나중에 바울이 다시 인정하잖아요. 그죠? 사역에 유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나이가 청년의 특권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그래 이선진 형님이 실수해도 된다고 했어 해가지고 막 실수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해보고자 하다가 겪는 실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 마가의 경우를 통해서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마가는 구브로에 그 바나바를 따라가는데 전승에 따르면 바나바가 이때 여기서 순교합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죠? 다투고 헤어졌는데. 여러분들 동역자들이 옆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 한번 봐보세요. 한마디씩 해봅시다. 따라서 있어줘서 고마워. 뭘 이렇게. 옆에 있는 동역자잖아요. 그죠?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옆에 언제 어떻게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설마 바울이 바나바가 그렇게 갈 줄 알고 헤어졌겠습니까? 몰랐겠죠. 다시 언젠가 만나면 화해하리라 생각하고 떠났을 건데 그 길로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자,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자, 이번에는 아까 이렇게 올 수 있었을 뻔했던 그 길 있죠. 그 길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다소를 거쳐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 길을 따라서 갔을 겁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갔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돌면서 형제들을 굳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밖에 없죠. 이 길 쭉 따라서 어디까지 가요? 무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무시아까지. 이름이 무시예요. 무시아. 자, 여기서 희한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우회전을 하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근데 예수의 영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막으십니다. 되게 희한한 장면이죠. 그죠?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시아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요 아시아예요.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있는 아시아 아니에요. 요걸 오해하셔가지고 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아시아 사람들은 수동적이라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능동적이고 정복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유럽에 전하셔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리게 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때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아시아라고 써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참 상당히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예요. 실은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네.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세계 4대 종교가 다 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시아가 셈의 후손들이에요. 네. 셈이 참 영적으로 뛰어났나봐요. 하여튼 네. 그래서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냐? 비두니아 사람들은 복음 못 듣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서를 보면요, 베드로서에 베드로 이 사도의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들 목록에 이 비두니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야 바울아, 이 비두니아는 내가 베드로한테 맡길 테니까 넌 어디로 가? 너는 유럽으로 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되었다고 달라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표현 썼죠. 각각의 장기말들이라고. 하나님이 장기를 지금 두시는데 바울이라는 말은 어디로? 네, 드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베드로라는 말은 비두니아로 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그분이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애써 행하려고 하는데 끝끝내 막으신다.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이 일은 주님이 다른 사람 맡기실랑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그죠?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 만큼 걸어가고 맡기신 만큼 행하면 나중에 내가 행한 만큼의 퍼즐 조각이 다 붙여져 가지고 큰 그림 된 거 우리 볼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성도들이 만들어낸 퍼즐 조각들 주님이 다 이어 붙이셔 가지고 그분이 그리시는 원대한 큰 그림 우리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우회전 금지. 그래서 드로아로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가 여기 있는 이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제 거기는 지명을 표시 안 되는데 근데 여기가 아주 교통이 이호지기 때문에 발달이 일찍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아폴리로 들어가는데 이 네아폴리가 뭐냐면 빌립보의 항구 도시예요. 제가 꼭 이렇게 끼고 있다고 했죠. 네, 빌립보의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예요. 그래서 네아폴리 도착했는데 빌립보에 갔을 때 비로소 첫 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네아폴리가 빌립보에 속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빌립보라는 곳은요 알렉산더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쭉 타고 가는 이 길 따라서 알렉산더가 실은 이 정복전쟁을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길을 역으로 지금 바울이 가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칼을 들고 갔던 그 길을 바울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바울이 승리했어요. 그죠? 알렉산더는 10년 만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제국은 다 산산조각 나버렸죠. 지금. 자, 이 빌립보는 여기서 무슨 일들이 있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 루디아가 이 빌립보 성에 있는 이 강가에 있었어요. 네, 제가 아까 회당 얘기했죠.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도처를 만드는데 강가 근처에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상징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물만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시냇물 같은 것도 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빌립보 루디아 기념교회 있는데 가봤는데 물이 콸콸 흘러요. 그런 강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화적으로 은혜의 곳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여서 기도를 해요. 회당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죠.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죠. 근데 참 주님께서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나님 영토 되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주님한테. 뭔가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 밖에 있는 사람이랑 차이가 뭐예요? 저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참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약간 한량 기질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은 완전 선비님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이 진도의 피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아마 그래서 피아노를 하지 않았나. 이 가무에 능한 고장이잖아요, 진도가. 근데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하여튼 네, 하나님 안 만났으면. 근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와 그 집이 다세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루디아 구원시키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감옥 간수장 만나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한 것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왜? 이미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빌립보에서. 네. 그리고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고 강권해서 거기서 쉬게 하죠. 그죠? 집을 개방해가지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정교회가 처음으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 눈이 뜨인 사람으로서의 반응을 어때요?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이면 집 그냥 개방하고 그냥 헌신하고 싶고 돕고 싶고 뭐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죠. 그죠? 네. 믿음이 들어오니까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이랑 신라를 계속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결국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러자 이제 이 소녀가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귀신의 눈으로 점을 치는데, 그래서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근데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잖아요. 네. 참 대단하신 양반들이에요. 많이 매도 맞았는데, 그죠? 네. 밤중에 찬양한 것이 보니까 오후 내내 맞고 끙끙 앓다가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밤중부터 찬양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오후부터 그냥 잡혔을 때부터 계속 찬양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옥이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어요. 이때는 이 제수가 도망가면요 간수들이 죽임을 당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놓쳤을 때에도 베드로 지키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신문하고, 이 신문이 그냥 신문이 아니고 고문이에요. 고문. 네. 고문하고 죽여라 이렇게 해놓으신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험한 꼴 당하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칼에 죽겠다는 거예요. 고문당하면 괴롭잖아요. 죽지도 못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막죠. 그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간수장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집도 루디아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날로 구원받고 그 집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빌립보의 이 성도들 보니까 어때요?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지요. 아마 귀신 들렸다 풀려난 소녀도 아마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 사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빌립보 교회는 일편단심 바울을 동역합니다. 그 뒤로. 네, 일편단심. 그러니까 더 많이 빚진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한다, 이런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실은 우리 모두 다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실은. 근데 내가 한 50데나리온 빚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500, 1000데나리온 빚진 것으로 알아. 그러니까 그냥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해. 그냥 내가 여기 끼어 있는 것이 그냥 감사해. 왜? 더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계속 바울의 쓸 것을 돕고 바울을 동역하고 바울에게 이 휴식처를 제공을 합니다. 이 교회가. 자, 그래서 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자, 여기 쭉 이제 이 길 타고 가죠. 자, 이 길이 뭐라고 이름이 써져 있습니까? 에그나티아 길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이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 비잔티움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도시가 있습니다. 예.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비잔티움부터 쭉 이어져서 이 에그나티아 길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면 지금 여기 발이 보이세요? 여기가 이탈리아예요. 지금 이탈리아. 그러니까 여기서 배 띄어가지고 이 항구로 들어가서 쭉 올라가면 로마까지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로마가 점령하면서 만든 게 이 에그나티아 길이에요. 비아 에그나티아. 이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쭉 갑니다. 자, 가다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또 누가 핍박합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기억하세요. 선한 일을 하려면 핍박이 뒤따른다고 그냥 생각하자. 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자. 예. 그래서 여기서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베레아로 가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훨씬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서 믿고 더해지는 사람 숫자가 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참 할 일도 없지, 여기까지 도시락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해요. 바울이 머물 수가 없으니까 바울만 싹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학당도 있고, 거기 그 산 위에 뭡니까? 그 신전, 되게 유명한 신전인데, 파르테논 신전. 아유, 가보고도 이렇게, 요즘 이렇습니다. 여기로 와서, 여기로 먼저 오고, 여기에는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놔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복음을 전한 기간이 짧죠.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피고 오라. 그래서 이 아테네까지 동행한 사람들에게 디모데와 신라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오, 이곳으로 오라고 하시오 라고 명을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보니까 아테네가 어때요? 아주 우상의 기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그들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담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철학자들이 보통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사도 바울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말장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언변의 논리성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또 전하고, 다시 이제 디모데와 신라가 왔을 때 합류해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기지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드디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도움이 되는 동역자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앞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는가 소식을 듣고 쓴 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의 이 마음은 어디에 매여 있냐면 항상 성도들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길 떠나도 잘 있는지 어떤지, 그렇게.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주님이 격려하시는데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자, 지금 주님이 주님의 백성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님이 주님의 백성을 아십니다. 아까 제가 영토 이야기 했었죠.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으로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영토로 수복하실 영혼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 아시겠죠. 그죠? 그들이 다 거듭나서 더해지고 나면
그때가 우리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백성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될 때에, 이 갈리오는 저 유명한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혹시 그쪽 관심 있으신 분들 있는가 모르겠는데,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로마의 대학자인데 그 사람의 동생이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리오가 총독됐을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이때 이제 이 고린도를 결국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가기 전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갱그레아가 여기 표시 안 돼 있는데 여기쯤 됩니다. 이 고린도 밑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에 갱그레아가 있는데,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를 2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방이 지금 아가야라고 나오죠, 그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로 가고, 이제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여기 보면은 여기 가이사랴 있죠? 여기까지 갑니다. 이때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두고 갑니다. 두고 바울만 이 백길이 한 800km 됩니다. 800km 되는 백길을 이렇게 가로지르지는 못했을 것 같고, 아마 이렇게 해안선을 타다가 구부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확한 우리가 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그 기양 18장 표신기면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 했죠. 올라가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표현이 예루살렘 갈 때 올라가라는 표현 쓴다고 했어요.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으며. 그러면 무슨 교회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묻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들려서 예루살렘 기양 가이사랴 온 김에 예루살렘 교회 들려서 안부를 묻고 쭉 내려가는 길이에요. 다시 안디옥으로 300km 이상을 도보로 여행해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고 했죠.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우리가 볼 것은, 자, 데살로니가서는 그냥 딱 뭐랑 연결시켜 놓으시면 되냐면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 못 전했다고 했죠. 어려운 진리를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초신자들에게 유용한 이 삶의 지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재림 얘기를 하겠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니까, 희망을 줘야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겠죠. 그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도 쫓겨나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거예요. 위에 2개는 전서, 밑에 2개는 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머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빌립보에서 2번이나 헌금을 보내요. 2번이나. 참 빌립보 교회 참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디모데와 신라를 남겨서 계속 가르치게 했다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와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서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휴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고 했죠. 구약 성경에. 그 장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감람산은 육지잖아요. 그죠? 땅이에요. 공중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죠? 근데 왜 공중을 이야기하셨을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 거룩한 산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토가 정복 전쟁이 끝나면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그분의 신부로서 아가사의 술람미 여인 기억나십니까?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을 하는 이 신부로서 끌어올리시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데살로니가서 성도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철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요즘은요 그냥 인간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요. 사람으로 하고 사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서 막 허덕허덕 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건. 근데 그들은 뭘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위로를 받지요. 그죠?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도 거하게 술방 벌려놓고 술 한잔 하면서 야 고생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는 말씀이 위로고 재림의 소망이 위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어야죠. 그죠? 그런 것들을 위로 받아서 다시 힘내고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후서를 왜 쓰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 다시 오신만 쳐다보고 공중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극단적인 이제 이 종말론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써놨잖아요. 그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근데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면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 얘기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우리는 출근을 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이거 토요일에 할 거 못 듣잖아요. 괜찮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저 하나도 안 하셔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면대면하여 볼 거라 했어요. 그때 우리 성경이 다 깨달아질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33분인데요. 40분에 9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